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람 쳐다보면 실망이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소망이 생겨요. 사람 쳐다보면 참 인격도 모자라고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눈 뜨면 불편하고 눈 감으면 불쌍하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의 개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애와 같은 그 반응에 의해서, 목사님 이번 주일은 지방에 추석을 새로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도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듣는 사랑의 개론. 고린도전서 13장은 개론이에요. 개론. 사랑의 개론이에요. 개론이 중요한 거 알죠? 그 개론을 근거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 개론이 엉망이면 나머지는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했던 것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축은 다시 한번 잡아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했던 원고를 강단에 서본 것은 이분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레지던트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설교 원고를 10년 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게, 내가 담임 목회하면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래가지고 잔뜩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컴퓨터의 하드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면 여지없이 설교를 원고를 작업하는 것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건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하는 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하고 나면 뒤를 안 돌아봐요. 끝. 이제 끝난 거야. 이거 쳐다보면 힘들어져. 끝인데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뭐겠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듣는 사랑의 개론 하면서 똑같은 원고인데 했던 걸 짜집기를 했네요. 참. 그래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일부 예배를 드렸더니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나? 이러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지들이 다 들은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 이거 재탕해도 되겠는데요? 왜 자꾸 그걸 없애버리세요? 재탕하게요. 저도 그래, 아이고 세상에, 재탕하죠? 아무 말씀 없으세요? 아무 말씀 없다는 건, 너 죽고 싶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3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뭐라고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전에 그 중요한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길. 이걸 바꿔 해석하면 너희의 인생을 다 살고 맨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 만 마지막에 눈 감을 때도 원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다가 눈을 감았으면 후회하지 않겠죠. 근데 원수 맺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다가 나 이러는 분 보면 이해가 안 돼. 막 혈기 부리고 맨날 싸우는데 자기 천국 간대. 나 그분 천국 가면 난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그 상태에 가가지고 거기서 쌈박질 하려고? 뭐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야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 하래요? 용서하래잖아요. 용서 화해하래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김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사실은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든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 편안해. 근데 뭐라 그래요? 김 집사만 없으면, 박 집사만 없으면, 이 집사만 없으면 기분 나쁘죠? 정 집사만 없으면 나 교회 다닐만 한데 다 걸려.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누구만 없으면 교회 조용해요? 자기만 없으면. 자기만 없으면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 어려움이야. 그래서 사랑은 뭘까?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그렇게 편하질 않아요. 불편해요. 항상 대상이 필요로 합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없는데 미워요? 아니에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계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관계 속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옥을 살고 있는 거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가불해서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하면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내 어떤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요걸 먼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기 전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싫어하는 건 뭘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싫어하는 게 뭘까? 요거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이 본문, 사랑은 시작한 이 본문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막 아무리 별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막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선교제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 그걸 얘기를 해줘요. 참 구조적으로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4절부터 7절에 있는 사랑이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오늘 리마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 전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축이 두 개예요. 두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풀어가세요. 첫 번째는 오래 참음.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두 번째는 온유한 거. 오래 참음과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나무를부터 맺어가는 열매는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개의 열매를 맺어가고요. 온유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7가지를 나열을 해요. 거기 쭉 나오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랑을 오래 참고 하면서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열매를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축으로 말씀하실까?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향을 두고 있어요. 온유는 외적인 성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성향을 두는 오래 참음은 안에서 자기가 무던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온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현상적으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오래 참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죠?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뭐라고? 구원하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하신 걸 조금 더 설명해. 두 단어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설명을 해봐. 뭐? 누구? 우등생이야. 태몽은 저기가 껐나 보다. 어떻게, 나는 선택이라고 하면 태명을 선택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연아 권사님께서 둘째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예. 요번에 너무 이쁘게 잘 틀림없이 딸일 거예요. 요번에. 지 애비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애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선택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인데 선택.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와 같다?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하면 잡소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그냥 여러분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고 그냥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걸 하루 종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요, 똑같은 파장으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나면
그걸 잡소리라고 그래요. 잡소리. 음의 멜로디가 있고 강해야 될 때는 강하게, 약해야 될 때는 약하게, 이렇게 해야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다 잡니다. 다 잠들어요. 이게 인생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삶 자체가 잡소리로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또 2절에서는 내가 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이 산을 옮길 만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랑이 없게 되면 인생이 먼지와 같다. 이게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안에 담고 있는 표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어떤 존재, 이런 뜻이에요. 먼지지, 먼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뒤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적잖은 인생 살면 되겠어요? 흑자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 왜 해요? 나 집사님 사업 왜 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따라오고 집에도 못 들어오면서 그 열심히 일하는데 이해가 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왜 그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자님 얘기해서 지금 여기 정답을 얘기해. 흑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좋은 곳에 쓰려고. 적잖은 인생,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는 이게 최고의 인생인 것 같고,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나는 앞서가는 것 같고. 여러분, 군대 다녀온 형제님들 달리기 시합 시키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달려갔다 오라고 그러면 막 달리라 그래요. 그러면 악착같이 1등 들어오면 기합 안 줄 줄 알고 열심히 돌아요. 뒤에 전우들 상관도 안 하고, 전우들 중에 저 뒤처지는 애들 있거든요. 진짜 한참 뒤에. 걔들은 백날 돌려도 항상 꼴찌야. 정용구. 달리는 애들은 제일 잘 달려요. 그러면 항상 잘 달려요. 여기 갔다 오면 저쪽 돌리라면 제일 먼저 오고, 걔는. 근데 꼴찌하는 애는 맨날 꼴찌야. 맨날 걔만 당해. 그러다가 교관이 일부러 이럴 때가 있어요. 딱 지시를 하고 나면 막 달려 1등 와. 그 다음에 이쪽 지시할 때는 한참 달려갈 때 1등이 가장 빨리 가겠죠. 한참 떨어지겠죠. 뒤로 돌아! 딱 하는 거예요. 호각을 불면서 뒤로 돌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꼴찌 가는 애가? 제가 그때 2등 해봤어요. 그래도 1등을 못해. 꼴찌였는데. 또 1등 하는 놈이 생겨, 거기서.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뒤로 돌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꼴찌가 제일 속 편한 거 알죠? 꼴찌 애들 학교 가보세요. 꼴찌 하는 애들 속 편합니다. 1등 하는 애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끝에서 노는 애들은 성적이 5등만 올라도 엄마가 막 피자 사고 막 통당 사 뭐 해주래 이러는데 1등 하는 애 떨어져 봐요. 2등 해봐요. 옛날에 저희 둘째가 여기서 1, 2등 했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서 얘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등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다 1등 한 거예요. 1등을 계속 했어요.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1등을 하려고 하는 애가 걔는 열심히 한대요. 자기 엄마가 아빠가 막 해가지고 고액과에 시켜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2등인 거예요. 전교 2등. 근데 얘가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해요. 저렇게 바본데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지금도 제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바보든지 천재든지 어쨌든 바보 같아요. 요새는 보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다음에는 2등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 2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왜?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맨날 2등 한다고 얘를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올 틈도 없고요. 막 돌리는 거예요.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한쪽 먹을 시간도 없고 진짜 그 다음에 진짜 지가 안 했어요. 걔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지 그 집안에. 그래서 계속 1등 하지 말고 너 2등 해 그냥. 괜찮아. 속 편찮아. 선생님도 1등 하면 기대하잖아. 그리고 1등 하면 아빠 밥 사야 되니까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꼴찌가 편한 거 아시죠? 근데 신앙은 꼴찌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꼴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꼴찌해도 괜찮아요. 아멘. 네. 그러면 언젠가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뒤로 돌아서 봐. 그럼 내가 1등이야.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간에 지금 신났지. 연휴 쫙 껴가지고 탁 신났지. 어디 예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생각을 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러냐고요. 적당히 때울 수도 있는데 연휴 꼈으니까 뭐 예배 뭐 한번 빼먹지 뭐. 그죠? 공영자 자매님.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오셔서 잘 앉아 계시. 꼴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때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일반 찬양 말고 일반 대중가요를 부르시는 가수 중에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김정석 말고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남자는 송창식, 여자는 이선희. 이 둘을 능가하는 분이 나왔는데 그가 김정석이에요. 기분 좋지. 근데 진짜 이분들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내가 이 찬양에 반해가지고 저 친구를 섭외한 거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와, 무슨 찬양을 이렇게 임재 찬양을 딱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진짜 임재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이분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막 그러더니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수소문해. 어디 나중에 얼굴도 없어. 이 양반은 인터넷 찾아도 얼굴도 없고 뭐 이름도 없고 뭐 시와 그림이 뭔데 이름이 있어야 뭔가를 좀 찾아보지. 한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분 꼭 만나고 싶다.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찾아가지고 저 친구를 만났잖아요. 참 제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참, 니네는 나한테 꼭 큰아빠라고 불러들어야 해. 나는 큰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작은아빠 맨날 이래. 막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송창식 씨가 지금 그분 연세가 70 가까울걸요? 그쵸? 그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자기가 통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지금 몇 년을 했겠습니까? 50년은 좋게 넘게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50년 동안 노래만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통기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노래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늘 습관이 있대잖아요. 습관이. 밥을 먹을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짬짬이 그 빈 시간 동안에 이분 뭐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박자 연습한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안 그래도 송창식 씨가 좋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요즘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아이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박자 그 하나 감각 하나 박자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탁 정확하게 누구하고 연주를 해도 탁 100, 150, 167 뭐 이런 이게 탁 제가 그때 탁 머리를 때린 게 있어요. 나는 목사고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맨날 사랑을 하구나 하는데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얼만큼 박자를 잘 맞추고 있나? 박자 연습 난 잘하고 있나? 아니더라고. 내 박자가 빠르든지 내 박자가 느리든지 항상 이렇게 가. 그러다가 박자 한번 맞으면 그때 한번 불 한번 튀기고 왜 한번 튀기고 안 맞으면 느리든지 빠르든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지금도 역시 그래. 지금도.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는 저기 김정선 목사님 저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교회 오셔가지고 여기서 박자도 안 맞는 목사하고 박자 맞추려니까 힘들지. 여러분들은 박자를 잘 맞추시는데 내가 박자를 느리고 빠르고 이러니까 안 맞.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서로 박자 맞추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박자 하나씩 딱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잘 맞으면 맞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하겠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박자 안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 박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비춰질 때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시끄러워요. 그래도 시끄러움을 편줄을 몰라요. 왜? 사랑이 없으면 잡소리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몰라요. 내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예 몰라. 이건 더 미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 교회도 그렇고 세상이야 그냥 놔둬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리듬 그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향연이 지금도 울려 퍼지는데 박자 잘 맞추십시다. 그러려면 오래 참는 것부터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택이 필요해요. 선택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 연인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그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은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막 눈이 멀어가지고 살아요. 좀 지나면 내가 이걸 선택했나? 하다가 이제 핑계를 찾아. 나도 결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친구가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자꾸 밀어내요. 나는 선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를 낳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택이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걔의 태명은 선택이다. 알겠냐? 자, 아이를 낳겠다라고 선택했으면 수없이 많은 불편함이 그 다음엔 따라요. 그 수없이 많은 불편함을 감당하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부모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식이 살면서 엄마 아빠의 입가에 미술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불편하기 그지없죠. 부부로 산다는 거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괜찮은 존재 아니잖아요, 내가. 응?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언제 어디서 사고 터질지 모르는, 내 자신도 모르는 막 지뢰밭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실 때 그것이 괜찮아서 쓸만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포기했어요. 왜? 나 선택하신. 이 불편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괜찮아서요? 쓸만해서요? 아이고, 너는 헌금도 잘하고 너는 선교도 잘하고 너는 주의 종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래서요? 이유 없어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고요. 얼마나 불편하기 그지없겠어요. 선택하시고 그분이 버리시든가요? 내가 사고치고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탕하고 방황할 때도 그분이 버려버리든가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선택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배우자도 다 똑같아요. 이 불편함을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참을 때 그 불편함과 또 살게 하셨어요. 선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 불편한 존재가 또 살게 하셨어요. 제일 불편한 존재가 누구예요? 말하지 마. 불편한 존재가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게 가족 아닙니까? 가장 사랑해야 되고, 응? 가장 아껴줘야 되는데 가장 불편한 게 또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이 교회를 주셨는데 서로 지체가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배워가라고 주셨는데, 아이고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죠. 야, 교회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냐? 그래서 다른 게 똑같아.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똑같아, 어디 가든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같이 그 안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만들어가라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불편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편한 걸 먼저 선택하세요. 불편한 것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그 불편한 걸 먼저 선택해버리세요. 내가 먼저 선택해버리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편함을 이런, 난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뭐? 싫어.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장해. 그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해. 그전에는 몰랐는데 눈이 열려. 눈이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해.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숙하게 하세요. 불편함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인생이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불편함,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익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익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올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인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가져올 때, 글을 쓸 때는, 글을 쓰는 사람은 단어 하나를 가져올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뭔가 정의를 내려야 될 때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해요.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뗄래 뗄 수 없는 그 사랑. 그 혈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친구와 친구의 사랑, 친구의 친구의 사랑, 필레오라고 그랬어요. 필레오. 친구의 우정. 정말 끊을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 그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눈이 멀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녀 간의 사랑,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해.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면 필레오나 스토게나 이 에로스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의 속성들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 끈끈한 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그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희미했는데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남녀 간의 사랑, 사랑할 때 눈 멀어보세요. 멀어봤잖아요. 멀어봤지? 또 아니라고 또 부인하지 마라. 죽는다. 오늘 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면 불편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 해주고 싶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다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의 선명도가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부부로 왜 살게 하셨다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르쳐 주려고 그거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 너무너무 이기적인 나였는데 혼자 살 때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되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오직 자기야. 남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타자에게로 사랑이 전하기 되는 거예요. 타자에게. 지금까지는 나에게 집중됐었는데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왜 안 해보신 분들처럼 얼굴이 그래요? 사랑에 딱 빠지면서 타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관심이 이렇게 타자에게로. 타자에게로. 요게 그때의 그 찰나가 아가페예요. 그게. 근데 눈꺼풀이 이제 백내장이 끼면서
하나씩 끼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해질 때, 백내장 껴가지고 불편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기적이었던 부부가 다시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알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저희도 셋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하나님이 하나로도 안 되니까. 여기 한 명이 있으신 분들은 한 명으로도 하나님이 얘는 되겠다 해서 한 명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쫙 저기 에스더부터 저 요한이까지 쫙 두 부부는 회개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아가페의 스톨게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당신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사니 못 사니 그래서 헤어지죠. 둘이 살으라고 그랬는데 헤어져 버리죠.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다. 난 당신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겪어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라고 했는데 나는 너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거 헤어졌다. 예. 그게 이제 천국 갈 케이스면 고생 좀 합니다. 견적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도 그놈하고 하는 게 낫지. 다른 놈 골라가지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려워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 전체에 깔아놓으셨어요. 거기서 얼만큼 그 보석을 캐내느냐, 그건 내 몫이에요. 여기 바닷가 가서 바지락 캐듯이, 응? 얼마나 많이 캐냐. 날순 여사는 안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 안 나와요. 허리 끊어져라 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숙해져 가요. 선택했죠? 선택하고 내가 불편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게 오래 참음의 시작이에요.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게 해요. 살아가게. 같이 겪어내게 해요. 그러면서 성숙하게 하는 이 단계를 거치는데,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집심해.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봅니다. 틈날 때, 오래 시킬 때. 그래서 지금까지 다 봤어요. 다 보고 이제 지금 현재 하는 방송 보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자연 속에 들어온 분들 다 뭐 했다? 이전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자연에 들어왔더니 자연이 나를 치유해 주더라. 요거야. 왜 그 사람은 세상에 힘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나를 향한 평가. 자연이 나를 평가하나요? 자연은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시맨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야, 이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0대에 결혼을 했어요.
10대에. 10대에 결혼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했어요? 사고 쳤어요? 사고 친 거겠죠?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서 결혼을 해도 사고 쳤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10대에 자녀를 낳아서 결혼을 했으니까 자, 지금 큰딸이 30몇 살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나이도 50대 중반 정도 돼. 젊으세요. 근데 이제는 조금 여행을 좀 개조해가지고 부부가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다슬기도 잡아서 끓여 먹고 옛날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그런 장면인데 10대에 결혼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일찌감치 결혼한 사람 쉽지 않아요. 자녀가 둘인지 셋인지 되는데 그중에 큰딸이 부모님의 캠핑하는 장소로 차를 몰고 왔어요. 사위랑 아이들 데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딸이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자기도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를 낳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 지금도 감동해요. 그 장면에서. 지금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까? 오래 참는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죠. 조금만 안 맞으면 안 살겠다 그러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훗날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탓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